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9절 우리 요절 한 절 말씀만 띄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에 주목하시고 큼지막하게 시원스럽게 잘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믿음으로 그게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천국 시리즈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천국 복음 6번째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의 어떤 그 피를 이어받아서 한 가족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서 피로 맺어진 이 가족 공동체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는 잠시 동안만 그 관계가 유지되겠고 세상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다 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50년, 100년, 10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천국복음 7번째 시간으로 이와 같은 또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행복한 사람. 더욱 행복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지만 그러는 뭐예요? 믿음도 무시할 수 없고 소망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확실한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밥을 먹고 살지만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금년이 지나간 다음에 내년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10년 후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면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비록 오늘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하게나마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힘든 하루의 삶을 버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깐 동안 사는 삶에서도 각자 꿈꿨던 말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일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소망만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소망하고 더 높은 지위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세상에서 바라던 바가 소원하는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실상 현실에서 그 꿈을 이루면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합격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 시험을 본다고 다 합격합니까? 오히려 불합격하는 사람들의 수가 합격자보다 훨씬 그 수가 적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정치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한번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정치인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꿈꾸고 소망한다고 누구나 다 대통령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또 한 나라 5년 동안 통치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사업자가 확장되어 가지고 큰 또 기업을 일기를 소망하고 재벌 회장을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막상 그래 우리나라의 100대 재벌 안에 50대,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꿈꾸었던 어떤 소망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꿈꾸는 바가 혹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그것이 내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가? 그것은 또 아닌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주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삶이 더 엉망이 되어지고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아마 뭐 여러 종류의 막 복권들 한두 장 정도는 사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뭐 다른 것보다 뭐 로또 복권이 뭐 대세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겠지. 뭐 지금도 이렇게 심심풀이로 뭐 주말마다 한 잔씩 사는 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건 뭐 사는 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복권 당첨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주마다 복권을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 소망,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한번 1등 당첨이 되어가지고 수십억, 뭐 수백억,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당첨금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로또에 합류 말 그대로 그 누군가는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혹 천만 명 중에 한 명, 수천만 명의 한 명이 당첨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했잖아. 통계적으로 오히려 로또의 꿈을 이룬 것 때문에 인생이 더 망가지고 불행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무엇이 더 복이었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더 불행될 바에야 로또 당첨의 꿈이 현실이 안 되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들자면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의 바람은 자기 반 모임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한 다음에는 전교에서 1등 하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꿈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한 1년 만에 전교 1등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1등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애쓰고 노력한 그가 어느 날 전교 1등이 되어지고 나는 2등이 되었습니다. 아니 3등을 밀렸어요. 여러분 전교 3등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1등에서 전교 2등, 3등으로 밀린 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면 아니 실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젊은 층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학생들 중에서 뭐예요? 그냥 오히려 명문대 학생들이 많다잖아요. 강대에서 뭐 어느 학교다고 말하면은 좀 그렇고요. 명문대 학생들이 더 오히려 목숨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1등에서 2등, 3등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뭐예요? 1등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본인에게,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죠? 네. 바라던 1등이 되었는데 방심한 순간 3등이 된 것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만약에 목숨을 끊는다면 내게 있어서 그 1등의 꿈은 가장 그 비참한 꿈인 거예요. 그걸 지켜보았던 부모 형제들은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커를 보면은요,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왜 자꾸 죽습니까? 왜 죽어요?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유명 인사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된 것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말년이 고통스럽게 보낸다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그 누구의 말처럼 뭐예요? 오히려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또 불행이 아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바라던 꿈을 꺾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세상에서 작은 꿈 꾸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불행한 길로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근데 원래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 그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것을 알고 자기 남편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원대로 그 어머니 밧세바의 소원대로 솔로몬이 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예요? 육체의 정욕. 그것이 사람 속에는 누구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가 다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다 가졌습니다. 육체를 기록하게 해가지고 첩을 몇 명이나 거느렸다고요?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도 솔로몬처럼 그런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은 말년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자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돼. 수많은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 점점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굳건하게 세웠던 나라가 후에 그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뭐예요? 남과 북이 그렇게 갈라지는 불행을 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꿈꿨던 것 모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마하고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혹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환경 현실에서 감사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남들처럼 이루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낙심낭망 좌절 인생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장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되겠지만은 한 절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 15장 우리 19절 우리 한 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난날 혹시 이 중에 나는 속하지를 않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또 천국의 이 시리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의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은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푯대를 꼽았습니까? 빌립보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이 땅에다가 푯대를 꼽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 남보다 더 많이 얻고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오직 이 땅에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더 직급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이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같이 읽으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됐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남보다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오래 살고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이 에녹은 뭐예요? 당시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에녹 잘 알잖아요, 그죠? 자,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에녹 불쌍한 사람이야.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몇 년밖에 못 살았습니까? 365세 살다가 죽었어요. 360을 살았어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일반적인 축복은 뭐예요? 장수하는 것이 복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마지막이라는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녹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짧게 살면은 700년, 좀 살면은 800년.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65세에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장수자예요. 969세를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어요. 그럼 900살인데 오늘 이 에녹은 그의 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수하고 안 한 것이 그것이 행복과 불행의 절대적인 차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 못 가지면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고 지위가 남보다 높고 낮은 것이 절대 행복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목회자인 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뭐예요? 나 불쌍한 목사예요. 그럼 맨날 평생 동안 하면서 뭐만 그래 하는 겁니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그리워하다가 나 목회 끝날 거예요. 그럼 뭐 난 불쌍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하지 않는 목사는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행복한 목사,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우리는 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몇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 행복한 이응 까닭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죽어도 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 너희는 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세상에서 가치적으로 오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낮았다가 할 수 있냐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불쌍한 분입니까?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 행복의 주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뭐예요? 땅의 축복도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100년 안팎에 사는 동안에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축복도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에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면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남보다 건강하게 10년이라도 20년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고요. 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부활하셨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이것이 우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날 꿈꿨던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젊은이들 현재 꿈꿨던 거 여러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꿈이 세상에 이루어지면 그게 나쁘다는 의미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 그 꿈이 여러분들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의 행복을 보장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오늘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자고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내일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내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욱 행복한 주인공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천국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힘쓰므로, 내 땀 흘림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예 포기를 빠를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 의로는, 내 공로로는, 내 애씀으로는 천국 갈 자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한 10명은 되겠죠?
노,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자고에 결국은 천국 바라보긴 바라보았는데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더 불쌍한 자, 더 행복한 자입니까? 나의 공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믿음으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 죽으심,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그 공로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더욱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알그니 어느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그 밝은 하나님 나라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보다 더욱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까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엇도 주신다고? 상도 주신다고 하니 더욱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서 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은 다 어떻게? 다 지워주시고 다 도말 없애주시고 받은 바에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까지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행복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못해서 상 받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상장 집에 보면은 없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 나라에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그런 분들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큰 교회를 지상에 섬겼던 분들에게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를 알죠.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충성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뭐예요? 상을 주신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까? 아니,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만은 열심히 충성하는 그에게도 뭐예요? 또 상과 칭찬과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날에 재판장의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에게 상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내게도 주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아니, 한 게 왜 없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난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변 이웃들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상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의 바라는 삶이 세상 뿌리면은 더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더 나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언젠가
7번째 시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꿈꾸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인생 중에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 비참한 자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은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교회 나가면, 예수 믿음 신앙생활 하면은 육신의 내 소원 이루어지고,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힘들이 해왔는데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안 한다.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 절반 산 분도 계실 거고, 그죠? 3분의 1을 사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3분의 2가 남은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요. 근데 뭐 3분의 2, 한숨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엊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30이 넘고 80을 바라고 70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더욱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몰라서 지난날에는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가 꿈꿨던 것, 바라보았던 것 혹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어서 그것 때문에 낙심낭망해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을 않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천국의 것 바라보고 소망껏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주님 또 그 주께서 하나님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주님 믿기에 하나님의 원로 소망 가운데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저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푯대를 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천국의 푯대를 굽고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듯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 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 꼭 드려야 할 말씀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바람 소망이기에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육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낭망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